네, 오늘 뭐 지하철에 집회가 있다 그러던 것 같던데 아직 다 못 오시긴 했지만은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잘 지내지 못해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다행히 또 코로나에 재감염된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감기였던 걸로. 네, 그래서 아마 이틀 쉬어야 되긴 했는데, 그래도 잘 회복해가지고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조금 볼륨이 큰 것 같으니까 조금 조절을. 그래서 이주영 신부님께서 강의 진도를 나가주세요라고 부탁드렸는데 신부님께서도 너무 이제 본 이 교재 강의를 오랜만에 하셔서 그런지 또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어디까지 나갔어요 했더니 얼마 못 나갔더라고. 그래서 원래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제가 나갔어야 하는 거기까지 나가셔가지고 지금 하루치가 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나가보도록 하십시다. 네,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충실성에 대한 권고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됐고 신앙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왔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충실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고 그런 흔적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19쪽에 이제 비유로 된 이야기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여기서 마테오 복음서 22장 1절에서 14절과 루카 복음서 14장 15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제 충실하자라고 권고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나가면 맞죠? 네, 그래요. 그래, 여기서 보면 비유로 된 이야기들에 대한 연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파라블 비유는 예수님께서 대단히 애용하신 이야기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비유 이야기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의 한 방편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잘 와닿죠. 네. 오늘 저녁에 우리 교구장님께서 서울 광구장으로서 팔리움을 받는 이제 수요 미사를 거행을 하는데 이제 저희 사목국 유튜브 채널에 이제 이 팔리움에 대해 소개 영상을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이제 아침에 갔더니 이제 그러면 유홍식 추기경님도 팔리움을 받으시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온 거지. 근데 팔리움은 관구장 주교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교황님 그리고 관구장 주교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상징인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를 하고 딱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거기에 어떤 게 있나 하면은 사단장부터 이어오는 지휘 라인에는 녹색 견장을 달아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 지휘권이 있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이제 그런 표시인데 그걸로 얘기하면 되게 딱 나왔거든요. 이게 장관 추기경님들이야 참모부 소속이잖아. 이제 그러니까 지휘 라인이 아닌 거지. 이제 어떤 이제 자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거지만은 이제 뭐 그런 걸로 딱 설명하면은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쏙 와닿는데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았죠 지금.
제가 이래서 이거 어떻게 식으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빗대 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그게 되는 사람들한테 쏙쏙 와닿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저는 지금 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하고 형제님하고 정도만 이제 겪었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미 군하고는 이미 오래전에 지금 안녕한 저도 이제 민방위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비유를 쓰면 잘못 쓴 비유죠.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와닿는 이렇게 딱 와닿는 비유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그들에게 어떤 딱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삶의 어떤 그런 일부분을 가지고서 비유로 말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게 뭐 무슨 해독해야 할 아무문처럼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신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유 말씀들을 갖다가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암호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짝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딱 풀어진다. 이런 걸로 왠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되게 솔깃해지는 그런 방식이야. 저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걸 풀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무슨 해독을 해야 될 나무처럼 이렇게 이겨왔던 적들이 있어요. 네. 그거가 아니고 우리는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신약 성경 안에는 상당한 비유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충실성에 대한 권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마테오복음서 22장 1장에서 14절 그리고 루카복음서 4장 15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좀 이제 보면서 이제 공간복음이 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이제 전해지는 게 다르죠. 자, 마테오복음서에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실려 있고 루카복음서에는 큰 잔치의 비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테오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 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루카복음서는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그리고 잔치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어 초대받은 이들에게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양해를 구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그에게 말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하고 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어. 그러니 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고을의 한 길과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얼마 뒤에 종이 주인님 분부하신 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자 주인이 다시 종에게 일렀다.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내 잔치 음식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제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테오하고 루카복음서가 전해주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는 성격상으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두 복음서에서 공통으로 전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라라고 되어 있죠. 공통 색깔을 표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밑줄을 좀 그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일단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비유 말씀이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에서 보면은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라고 운을 띄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여러 비유 말씀 가운데 한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성이 있고, 그리고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 이제 식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게 될 사람은 행복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서의 어떤 잔치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같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둘 다 잔치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초대를 했어요. 뭐 이제 다른 점은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임금님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돈 부자이긴 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초대를 많이 한 거 보니까. 자, 그리고 어떤 부분들 갔으니까 또 초대받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같죠. 예, 잔치 시간이 되자 이제 초대받은 이들에게 뭔가 또 이제 초대받은 이들에게 했고, 그리고 요 양쪽 임금님이든 이 어떤 사람도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다, 종들을 보내어 또 종을 보내어라고 이렇게 전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이제 이 것들 중에 이제 이 못 가는 사람들이 내가 못 가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다 이제 겹치지는 않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밭이에요. 네. 마테오복음에는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라고 돼 있고, 루카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밭을 샀는데 내가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루카에서는 결의소 5쌍이 이렇게 차 뽑았으니까 시운전 해봐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장사하러 갔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좀 다른 점이 뭐 이제 마테오는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가 있는데 루카에는 그런 내용은 그래도 안 나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이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루카복음서는 조금 더 두 단계로 나타나죠. 정말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이게 다른 것들이 있어요. 마테오하고 루카가 전해주는 내용들을 보면은 공통 요소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마테오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루카는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테오는 혼인잔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 루카는 단순하게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각 복음서 저자가 이제 각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테오하고 루카가 전해주는 이 이야기들 가운데 루카에는 없지만 마테오만이 전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거는 혼인 예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루카복음서의 내용은 그렇게 잔치상을 채웠어요. 잔치 공간을 사람들이 이렇게 채우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쫓겨나는 사람은 나오지 않죠.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에 비유해 보면은 혼인 잔치에 온 사람들 둘러보러 갔다가 어떤 합당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온 사람들에 대해 사람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루카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디겠어요? 이제 그 원래 초대했던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더 초대하는데 그게 두 번 나타나요. 그렇죠? 그 고래 한 개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과 장애인들과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을 이로 데려오너라라고 이렇게 일렀는데 다 못 채웠기 때문에 이제 큰 길과 울타리 쪽으로 나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이 가득 차게 하여라라고 이렇게 초대를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하는 사람들이 그전에는 미리 초대했던 그런 사람들로 어떤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사람이든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딱 보면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들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루카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모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면은 마테오 복음서와 루카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을 놓고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보면은 두 복음서 저자가 하나의 원천에 어떤 직접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가지고 자기 복음서에다 실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같은 이야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을 건데 그것이 전해지는 그 과정 안에서 약간 이제 그 전승에 따라서 좀 상이한 그런 전해지는 과정에서 있던 것이 개연성 있게 여겨지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상 동일한 이야기를 전해주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현재화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의 상이한 전승을 토대로 마테오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야기로 루카는 큰 잔치의 비유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후대에 와서 교회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최후 통첩의 성격을 띤 이 초대의 내용을 중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초대가 시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루카는 초대 대상의 조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을 초대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이게 뭐 다 찼어요. 끝. 이제 더 못 들어와 이렇게 돼 버리면은 교회가 더 확장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좀 맞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느 정도 인원이 됐어. 자, 우리만 이렇게 잘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왕노릇하고 잘 살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조직이 폐쇄적으로 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하느님을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더 복음을 확장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초대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초대의 내용을 단 한 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테오는 이방인들을 복음에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전승을 토대로 이 이야기를 편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복음서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그때도 어떤 목적성이 달라요. 마테오 복음서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은 루카 복음서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중이 다른 것에도 분명히 그 어떤 이런 차이의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테오의 경우에는 이 잔치를 임금의 아들의, 그러니까 왕자님의 혼인잔치로 변형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목적은 이 이야기를 우의적으로 주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마테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자에 관한 일화를 첨가하게 되었죠. 기원상으로 보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예복을 입지 않은 초청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아마 원래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던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테오는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형성시켜 줌으로써 이방인들을 너무나 쉽게 교회 안에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고자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동일한 복음 전승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므로 이제 각 복음서 전하가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갖고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비유 이야기를 자기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재편집해서 전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예를 통해서도 그냥 복음서 저자는 단순히 그냥 그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그냥 옮겨 적은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필경가하는 그런 필경가는 그 경전을 열심히 적는 사람이죠. 옛날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수도원에서 또 이제 수사님들이 열심히 하던 일이 이제 필경사라고 하는 직책이었는데 성경을 열심히 베껴 적는 겁니다. 필사 열심히 해서 새로운 책을 만들어야지 또 다른 데도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은 그대로 옮겨 적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복음사가들은 그렇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적는다가 아니라 이제 그 자신의 어떤 사목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꾸려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테오 복음서의 그 혼인 잔치의 비유에 대한 연구가 이제 또 나오는데 본문의 앞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은 종들을 보냈다는 얘기가 3절에 그는 자기 종들을 보내어가 나왔고, 그래서 4절에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거울어기로 가서 아무나 많은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라고 3번에 걸쳐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 뭘 해도 3세판이죠. 네. 그래서 3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그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한테 한번 갖고 안 올라 그러니까 또 갖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비유를 우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레고리화하고, 알레고리가 우의인데, 우의 두 번, 어쨌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구절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6절에서 7절, 그 나머지 사람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그리고 임금은 진노하였고 군대를 보내 살인자를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구원에서 배제됐다라는 것을 우의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유와 그 앞에 소개된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신약 성경의 그 두 내용을 보면서 비교를 해 보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유사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이제 포도철이 됐으니까 소작인들한테 이제 먼 곳에 가 있는 주인이 이제 소작료를 받아오라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 보내는 거가 되게 비슷해요. 제가 보냈고
또 종들을 보냈는데 잡아 죽이고 결국 아들까지 보냈는데 죽였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보면은 이 초청 이제 초청 잔치에 초대하는 것도 그거지만 뭐 소장료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서 종들을 붙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두 이야기에서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이 비유를 우의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체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아서 저자가 마음속에 두었던 구체적인 사건이란 어떤 것일까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싹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를 불살라 버렸다. 딱 요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로마에 항쟁을 하다가 로마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싹 밀죠. 그래서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이렇게 되는 놈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성전의 서쪽 벽만 딱 남겨놓고 싹 그냥 그 모든 건물들을 박살내버립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바로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걸 통해서 사실 유다인들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한동안 살지 못하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아예 쫓겨나게끔 이렇게 했었던 그런 정책이 있었고 그 바람에 성전이 파괴됨으로 있어서 성전 중심으로 성전 중심의 유다교가 사라지게 되죠. 이제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이 사라지고 바리사이파들이 이제 지금의 유다교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쨌든 그 고를 불살라 버렸다라는 그것에서 70년대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고 마음 염두하고 적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6절에서 언급한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예언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보통 그러면은 유다교들의 지도자들 이 계급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 역시 그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인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9절에서 언급한 초대받은 자들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 이제 유다인들은 원래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초대를 받은 건데 그들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초대를 전하려고 했던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이고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운 하느님 백성이 이렇게 생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초대받았던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이잖아요. 유다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이 새롭게 초대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테오복음서 22장 2절에서 9절은 구원 역사 전체를 우의적인 방식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절들을 지적하고 그 내용을 설명해 보라라고 했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이 구절은 이제 그 주인의 말에서 나오죠. 8절과 9절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을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은 먼저 초대받았던 유다인들이 아니라 결국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설명을 또 질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그 혼인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돼서 왔고 이제 혼인 잔치에 예복도 안 입고 온 사람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원래 따로 전해오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절에서 9절까지이고 두 번째 비유는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비유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10절을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승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토대로 자기의 글을 만들고 있는 마테오의 독창성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 독창성은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테오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면서 마테오복음 8장 12절을 참조해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테오복음서 8장 12절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바리사이들이 표징을 이제 요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들이 어떤 이 바리사이들은 원래 하느님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나름 잘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표징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너희는 받을 거 없어 라고 딱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고 하느님 나라의 잔치에서 쫓겨난다라는, 그러니까 그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진다라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고유한 이야기에 또 다른 비유인 이제 11절에서 13절을 첨가하고 결론으로 14절을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11에서 13절은 이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신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받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행실, 어떤 그런, 그러니까 혼인 예복이라고 표현되는 그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것에서 구원에서 밀려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 14절이 갖고 있는 그 용어를 보면은 그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마테오복음 5장 16절에서 20절, 7장 21절에서 23절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봅시다. 5장 16절에서 20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지하러 왔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앞에 이제 보면은 그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라고 이렇게 빛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자,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에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잘 드러내는 것은 이제 어둠 속으로 이제 내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신자가 됐다라는 것,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긴 하죠.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에 이제 그냥 그거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라면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메시아적인 율법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계명을 지켜야 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상태에 계속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복을 입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계명을 또 충실하게 지키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그것을 착한 행실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마테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두 비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전해주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 마테오 복음사가의 독자들은 유다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유다교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성전에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메시아적인 질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옛 율법을 그냥 고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면은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인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형성을 한 거죠. 앞에 잔치에 초대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원래 초대받았던, 그러니까 유다교의 원래의 모습들의 사람들은 쫓겨난 거잖아요. 그 초대에 멸망한 거고.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들은 다시 이제 뒤에 다시 불려온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소결론을 이제 보게 되죠. 이제 마테오복음서 22장 2절에서 14절의 비유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구원 역사를 상기시켜 주는 데 관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박했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라고, 그것이 이제 준비가 다 됐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런 이야기를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아서 거기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매 순간의 행위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뒤에 있는 11절에서 14절을 덧붙임으로써 이런 본문을 형성을 한 거죠. 그래서 마테오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생활해야 한다, 그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서 마테오복음서 22장 11절에서 14절과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유다서간 1장 4절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해 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각자 좀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으로서 그리스도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충실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다음 집중적 연구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이것까지 하고 쉴 타이밍이 될까? 쉬고 이걸 나가야 되나? 자, 그러면은 우리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으니까 10분간 쉬고 와서 요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네, 더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네. 아니, 10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다 돌아오셨으니까. 네. 네. 갈 길도 멀고 가봅시다. 자, 이제 129쪽에 이제 마테오복음서 13장에 있는 비유로 된 담화문 본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테오복음서는 좀 되게
어떤 비유 말씀들은 되게 비유를 쫙 이렇게 그 묶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3장이 계속 비유들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고 사람들한테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고 제자들한테 이제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시고 겨자씨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누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고 그리고 또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이유를 이렇게 그 이제 복음사가 또 나름대로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던 거가 되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라지 비유를 또 제자들에게만 또 따로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보물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 또 진주 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하면서 이 비유를 이제 비유 말씀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끝내면서 이제 뭔가 이제 그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의 어떤 구성은 이제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이 7가지 비유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묶어 놓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에서 7개의 비유는 공간 전승 다른 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쭉 적어 놓고 옆에 이제 병행 구절이 있는 비유들을 이제 적어 놨는데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공간 복음 전체에 다 나오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도 나오고 루카 복음에도 나와요. 같은 이야기가. 가라지의 비유는 마테오 복음만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는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 말씀이고 누룩의 비유 같은 경우는 요 루카 복음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비유는 다른 그 공간 복음 속에서 이렇게 같이 비유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또 이제 밭에 묻힌 보물의 비유나 진주 상인의 비유나 그물의 비유 같은 것들은 이제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오는 비유 말씀이에요. 고유한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유들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죠? 마테오 복음서는 뭐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보면 하늘나라는 뭐에 비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핵심 주제는 다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비유의 형태로 가르침을 베푸셨을까? 네, 그러니까 청중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고 물으면서 2절, 10절, 34절, 36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상은 누굽니까? 군중. 네.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냥 당신을 보러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모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따로 그 비유를 설명을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볼 때 일단 군중들이 첫 번째 그거고, 근데 일부 비유들은 제자들 하고 있는 사이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혹시 당신의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청중은 군중과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야기를 듣지만은 들을 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그 군중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신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까지 이 비유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청중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까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허락된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조금, 그러니까 적어도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구나라는 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본문에는 그와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버지로부터 파견된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그러한 군중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서 모든 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한 군중의 모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군중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과 좀 비교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4장 12절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마르코 4장 12절에는 무슨 말이 있는지 좀 보고 봅시다. 네, 4장 12절에 이렇게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가 이제 또 마테오복음서에서도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은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도 역시 같은 거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복음 사가들이 뭐 정확하게 그냥 딱 떨어지게 이렇게 인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이 2번 된 거기 때문에. 복음서가들이 쓴 그 본문은 70인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거고, 우리 이제 이 책의 거의 뒷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게 될 주제이긴 한데, 그리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자기 글에다가 옮겨 적으면서 그냥 인용을 한다고는 했지만은 완벽하게 인용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마라. 너희는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치지는 마라. 너는 저 백성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그 귀를 어둡게 하며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은 군중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다?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 사실 쉽게 잘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군중이 예수님을 거부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한 거다, 의도적으로 거부한 거다라고 이렇게 마테오 복음서가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향한 공고적인 성격의 가르침들이 어떤 것인지 13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라고 보면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표현을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마테오복음 13장 23절을 참조하라라고 되어 있죠. 23절에는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들이다 하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라고 해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어떤 이 복음 말씀이 어떤 행실로서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신자가 되었다가 다가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뭐 30배든 뭐 10배든 어쨌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이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서 13장 5절에서 51절에서 5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을 옮겨 적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헌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요거는 본문 부분서 한번 옮겨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비유의 가르침들을 종결하는 말씀으로 7가지 비유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가르침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유효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시 읽혀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죠.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공동체 일원이란 자기 합리적인 사고의 팽배함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을 현실화 내지 현재화하지 못한다라면은 마테오복음서 13장 36절에서 43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게 될 그리스도와의 완전 단절은 자명한 사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느슨해지기 쉬운 우리들의 마음에 이제 경종을 울려주면서 이제 더욱더 그리스도께 충실할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참고 자료들은 한번 좀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6장 종교의식 또는 예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전례하기네요. 개요. 자, 어느 종교에서든 종교의식, 리투얼은 필수적인 행위로서 인식됩니다. 그것은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은 이러한 관계 설정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주도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은 공동체적인 성격인 종교 의식을 통해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의 증인이 될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불렀고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이제 선택된 백성은 그분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에 맡겨진 선교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이 종교 의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어근에서 파생한 예배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겠죠. 예, 그것은 이제 이 아바드의 그 어근에서처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에서 우린 구약 성경 안에서의 종교 의식의 변천 과정과 그 의미에 관한 것은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루지 않고 신약 성경 안에 표명해주고 있는 예배의 의미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의식을 완성하심으로써 옛 의식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하심으로써 옛 의식을 뛰어넘으셨어요. 네, 제가 신약의 사제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부분이죠. 네, 여전히 구약의 사제였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갖다가 잡고 멱을 따고 피를 잘 뽑고 뭐 이제 각을 떠가지고 우리 하느님께서는 비계를 좋아하십니다. 기름을 잘 떼가지고 살라서 바치고 뭐 어떤 것들은 흔들어서 바치고 육체적으로 상당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는 건 당신으로 끝 이렇게 딱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다 그렇게 피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다가 이제 그것을 끝내셨어요. 종료하셨어요. 그리고 옛 성전을 정하시던 중에 어떤 그 옛 성전에 대한 경외심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기도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는 공간이라고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그분 자신이 유다인들의 죄로 인해 패망하게 될 성전을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부활하신 당신의 몸으로 계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 성전을 무너뜨리면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지겠다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제 그 70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짐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의식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은 그 자리에 이제 이슬람 성원이 놓여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다교에게도 우리 그리스도교에게도 이슬람에게도 되게 중요한 성지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그 많은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당신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교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의식, 리투얼에 해당하는 새로운 의식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만찬 때 성찬례를 제정하셨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 미사 할 때마다 이건 이야기 듣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교회 공동체는 그분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종교 의식으로서 성찬례를 중단 없이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중단이 됐다라고는 하지만은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거지 미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희 신부들은 매일 미사를 거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세계에서 계속 미사는 끊이지 않고 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 종교 의식이란 전례 거행의 행위로서 모든 신앙 공동체가 행하는 근본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역시 다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고 했고 이 성체성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백성의 공적인 예배 행위인 미사 성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서 거행하는 것이 우리 또 신앙생활 안에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좀 이 근본적인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선포하는 일,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위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모습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 새 영세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심도 있게 교리 교육을 행하는 일, 서로가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생활해 나가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세속계의 사상적 조류에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하고 교육하는 일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앞에서 전제되는 행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기도와 믿음을 표명하는 전례 거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의식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펼쳐나간 활동 중에서 으뜸가는 활동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 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는 시대의 그런 시기가 되면은 교회 공동체가 잘 모일 수 있도록 성당을 짓습니다. 교회와 성당 개념을 설명할 때 꼭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은 건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성당을 올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하느님께 참여드리고 이 종교 의식을 거행할 장소가 있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것이 성당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는 성당 다녀, 교회 다녀, 뭐 이렇게로 흔히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본당 공동체는 그 본당이
건립한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당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본당을 가리켜 가지고 천주교 무슨 성당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의 개념인데 이제 우리 개신교 형제들이 교회라는 용어를 너무 열심히 써가지고 우리가 마치 좀 양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버리기는 한 거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 대비되는 그들의 건물은 예배당인 거죠. 이렇게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면은 성당은 그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지은 큰 건물이다. 자, 그러면은 성당이 아직 생기기 전에 그러면 어디서 모여서 신자들은 모임을 집회를 가졌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전에 갔어요. 그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도 종종 성전에서 기도했고, 왜냐하면 뭐 그 좋은 건물이 이미 있는데, 그리고 그들 역시 유다교의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유다교인들이 믿는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이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이유에서 회당에서 일단 초기 유다교 회당에서 같이 회당의 그 의식에 참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6절이나 5장 42절에서 지적하듯이 그들은 이 집 저 집으로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다교 회당에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듣고 하는 그런 것들에 자신들도 여전히 유다교 신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참여를 하고 나서 보통 그날 그 저녁도 해가 시작되는 주일을 이제 모임을 가질 때는 신자들 집 가운데 좀 큰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통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장소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고요. 또 필레몬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 필레몬의 집이 그 콜로세 공동체의 어떤 모임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콜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은 라오디케아의 그 님파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었고, 코린토전서에서 보면은 아킬라 프리스카의 집이 또 신자들이 보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온 교회 집주인인 가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는 코린토에서 로마로 이제 보낸 편지에서 나오는 그런 거라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코린토 신자들은 가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공한 그 집에서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빵을 떼어 나누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우리가 그 1권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들처럼 이렇게 빵을 떼어 나누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간의 첫날에, 주간 마지막 날인 안식일 다음날은 주간 첫날에 이제 빵을 떼어 나누려고 모이곤 했었습니다. 자, 이 주간 첫날이 이제 1세기에 와서 이미 주님의 날, 묵시록에도 그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신자들의 집 이런 데서 이렇게 모였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천주교의 초대교회 그 첫 신자들의 집회 장소는 처음에 이벽의 집이었고, 나중에 조금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김범우의 집에 모인 것이 여기입니다. 명동에다가 주교자 성당을 둔 이유는 한국 천주교의 초대 공동체가 모였던 곳이 여기 명례방에 있는 김범우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김범우가 그 당시 역관 출신이었고, 그래도 나름 돈이 좀 많고 해가지고 중인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넉넉한 큰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에 좋았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였는데, 원래 보니까 이제 포졸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사람들이 모여서 수덕수덕을 하고 있단 말이지. 저놈들 뭐 하나 하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이제 잡아간 것이 을사추주적발 사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정부의 기록에 천주교회가 드러난 그 어떤 그 모임이 드러난 그 사건이죠. 어쨌든 그때 김범우 집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한국 천주교회를 상징하는 명동대성당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하여튼 옛날엔 그렇게 집에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제 좀 살펴봅시다. 신자들의 모임에서 거행되었던 예배의 형태가 일단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그러니까 1권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 사도행전의 요약 부분에 해당하는 2장 42절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활동들, 여기서 이제 교회의 어떤 중요한 네 가지 활동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 통해과 이제 어떤 종교 의식으로서의 가치를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례를 어떤 인문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는 의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씻는 거잖아요. 씻을 세자 예식 예자니까. 그리고 물로 이렇게 씻는 예식인데, 어떤 그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서 내가 회개하고, 왜 보통 이제 어떤 잘못된 일을 끊는다라고 할 때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깨끗하게 씻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또 신앙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처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제 어떤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처럼 그 전통이 이제 그리스도교회도 받아져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회개하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또한 성령으로 인한 세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자 요한도 이제 예수님 가르쳐가지고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되어서 좀 다른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세례는 요한의 베푼 세례와는 다른 것이었어요.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거가 지금 우리 서방교회에서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가 분리되어 있는 어떤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성령 다 받고요. 견진 받아야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례 받았으면 일단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좀 더 드러내고, 또 교구장 주교와 우리 신자들의 어떤 일치 유대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견진 성사를 좀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이제 다른 이제 그리스도교가 많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유아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천형 성자하고 조금 더 이렇게 지나서 견진 성사가 어떤 이제 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고,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동네는, 그러면은 보통 주교자 성당에서 어른 입교 예식을 다 거행을 하고, 그래서 세례받고 바로 견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른 입교 예식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교님과의 일치를 더 이제 하고, 우리는 지금 한국은 계속해서 이제 전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입교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매번 주교님이 다 이제 세례와 견진을 동시에 주기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 그래도 세례는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 성령의 선물로 특징 지어지게 될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교의 세례는 그냥 단순히 지난날의 행위들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새로 태어난 자들, 새로 태어난 자녀로 간주를 하고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에서 시작은 했죠. 그러니까 죄를 씻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류 전체로 내려오는 원죄와 내가 그동안 지은 본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또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 그 전에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옛날 세례는 물에 푹 잠기는 거잖아요.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꼴꼴꼴꼴 죽겠다 했을 때 딱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제 물에 잠기면서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건져 올려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옛 의식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의식을 시작하면서 열어젖히신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빵을 떼어 나누었죠. 이제 주님의 만찬, 성찬례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성찬례는 은총에 감사하는 행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를 감사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미사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기 성공회 형제들은 그 미사에 대한 표현이 감사 성찬례예요. 그건 좀 이제 이 성찬의 에우카리스타티아에다가 조금 더 그 의미를 더 세게 부여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미사는 끝나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던 이때 미사에스트에서 보통 나와서 어떤 파견의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한다라면은 거기에는 성찬례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찬례는 기본적으로 감사드리는 거고, 성찬 전례의 중요한 부분은 감사기도죠. 성찬 제정문이 나오는데도 감사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례를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루카의 경우에는 빵을 떼다라는 표현을 더 즐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프락시오 파니스에서 이제 이 표현인데, 코린토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따르면은 빵을 떼는 행위에는 일반적으로 식사가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있고 또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니까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성찬이 있고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애찬이 함께 이루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지적해야 할 점은 그것을 거행하면서 단지 주님의 몸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죠. 주님의 만찬은 공동체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이 음식을 들 수 있었던 식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은 과부들에게 매일 배급하는 문제를 놓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야기되었다는 사실을 또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전서 11장 2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코린토 신자들이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굶주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술에 취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코린토 교회의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가난한 형제들과 음식을 나눠 먹지 않는 것을 곧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행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근거로서 바오로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여러 교회 공동체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역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라고 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6장이 전해주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행위는 유다인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실천되어 왔던 일입니다. 유다인들은 회당에서 마을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식전에 먹는 수프에 해당하는 음식을 매일 나누어주고 매주 한 번은 양식을 나누어주곤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매주 한 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불우이웃을 위한 헌금이라든가 기타 헌금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옛날 유다인 공동체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실천되어 왔던 행위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봉헌하시는 봉헌금들이 이제 본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헌금과 교무금들이 이제 본당 여러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그 교구에서 사실 의무적으로 그 본당 예산의 10% 이상은 자선 활동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를 다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뭔가 그렇게 그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내는 2차 헌금들 가운데 많은 경우들은 직접적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거두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성찬례를 함께 하는 것들과 함께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그 개별적인 고해 성사는 한 6세기경 정도 가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러긴 하지만은 이 죄를 고백한다. 내가 이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걸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예식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유명한 마테오복음서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디다케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우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난 후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바치는 희생 제물은 순수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사 시작하면서 참여 예절 하죠. 네, 고백기도 하고 자비송하고 하면서 참여 예절을 하긴 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미사 전에 내가 좀 세게 잘못한 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해성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고해하는 그것이 없었던 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고백자가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 16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서는 이 형제적인 친교를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곤 했다라는 초대교회의 실천 행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실천적인 행위는 또한 우리가 전례를 거행하는 중에 하는 평화 인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떤 핵심인 영성제를 하기 전에 이렇게 평화를 나누는 것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떤 지금의 전례 안에서는 그 영성체 직전으로 이제 상당히 미사 전례 전체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지금처럼 이제 통신과 뭐 이런 것들이 문서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좀 지역별로 어떤 전례의 행동 양식들이 좀 다르긴 했었어요. 지금도 이제 너무 오래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전을 인정받아 가지고 하는 전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 평화 인사가 미사 앞쪽으로 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들을 실천하는 것인지 뭐 모르겠지만은, 또 뭐 어떤 본당들 같은 경우는 신부님들의 따라서 막 이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먼저 서로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본당들도 있기는 하죠. 네. 말씀 전례가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예배 행위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고 시편을 읊는 것. 그래서 그 가르침이 끊임없이 베풀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활동에 속하지만, 이 교훈을 제시하는 것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이 의식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교훈적인 가르침이 베풀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보낸 서간의 수신자들은 그 공동체들은 사실상 이 말씀의 전례를 거행하는 가운데 사도가 보낸 편지를 읽곤 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도 사실 이제 왜 신부님이 없는 공동체를 공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공소에서 공소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일에 이제 신자들 공동체가 신부님 없이 모여서 공소 예절을 진행을 할 때 강로는 본당 신부가 미리 써서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본당 신부가 보내준 강론을 읽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원래는 신부님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의 서가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지나갔던 내가 거기에 현존을 늘 그 공동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거를 신자들의 공동체는 함께 모인 곳에서 사도의 편지를 낭독을 하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종교 의식을 거행하면서 그를 위해 필요한 기도들을 상당수 창출해 내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은 각 공동체가 처해있던 구체적인 상황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던 것이고 또 기도들 가운데 문제인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기도가 이제 그 성령 기도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좀 강조되긴 하죠. 또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개신교 전통 안에서는 좀 더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 이제 오순절계 그 순복음 교회 같은 그런 데들 좀 크다 보니까 그런지 이제 이 부흥회 이런 거에 또 이제 하면은 또 이제 방언 한 번 정도 터져 주셔야지 이제 성령을 영접을 하시고 뭐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데 자 여기도 보면은 이 사도 바오로 역시 자기 자신도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그 과도한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가 된다 하더라도 그 신령한 언어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죠. 우리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뭐 얼랄랄랄라 하고 있으면은 저게 뭐 하는 짓인지 뭐 모르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 따라서 성령 세미나를 처음 가봤다가 충격과 공포에 이제 그 휩싸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에 가면은 어머 무서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그것들을 듣고 해석해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바오로 사도께서 이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은사는 상당히 뒤에가 있어요. 순서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여튼 어쨌든 이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코린토전서 12장에서 14장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자유와 일련의 전례적 규칙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성령의 자유와 이 전례적인 규칙을 종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꼴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종교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전례가 거행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례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내용들부터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그래요. 뭐 잘하면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하다가 제가 좀 전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딴 데로 새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제 뭐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사실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런 얘기가 더 초롱초롱해지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찾아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나누기는 어디까지 하셨죠? 네. 네. 10쪽, 11쪽 하셨어요. 오늘 주로 나간 거가 어차피 12, 13쪽 그 내용이니까
보고 같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 오늘 마침 기도로 12시가 살짝 넘었으니까 삼종기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성령으로 잉태하셨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인생과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